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또 새해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깔닥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아침에 이 주차장을 찾고 또 예배를 오시는 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원래 오시던 일부 예배 오시던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데 조금 지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1장 12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대해 자기의 바울의 입장, 어떻게 보면은 이 입장이 남들이 들을 때는 바울이 진짜 뭘 자랑하는구나, 되게 막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11장 1절을 시작할 때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하는 이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는 11장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 내용을 용납해라. 내가 이렇게 말할 건데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좀 이 팔불출처럼 내 자랑을 좀 할 건데 그 되게 어리석은 일이야. 나는 원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너에게 이 올바른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 거짓 선지자와 그릇된 목회자들 잘못된 그런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너희에게 말할 자랑을 하고 싶어. 이 자랑이 좀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지만 날 용납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시작할 때 이 나를 용납하라를 두 번이나 지금 단어를 하고 있어요. 엄청 민망한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내가 진짜로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보다 못하게 산 게 뭐가 있냐? 이 자랑을 할 건데 그게 되게 부끄럽다. 부끄럽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남들에게 교만 혹은 자랑으로 들릴까봐 바울이 약간 노심초사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두 번이나 쓴 거죠. 용납해라, 용납해라. 그런데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11장 12장을 다룰 건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이성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성 이러면은 이성적인 사람 이러면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되게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도 그렇죠. 감정은 엄청 좋은 거죠. 사실 감정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다 감정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경제 대국이 되고 막 선진국이 되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엄청 더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막 남들과 비교하고 막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연예인들 보면은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모두가 다 가난한. 예. 우리 어릴 때처럼 뭐 시골에서 뭐 나무에다가 불 떼고 뭐 이러면은 뭐 그때는 뭐 밥 한 끼 먹는 것도 행복하고 엄마랑 콕 껴안고 밤에 자는 것도 행복하고 그쵸.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행복하고 이런 행복이라는 게 감정이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이 이제 흔히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이게 이성과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아. 수준이 좀 떨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감정 오늘 감정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감정 혹은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서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감정을 포용한 어떤 전문적인 단어인데 감정, 정서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의 정서 이게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이 감정이랑 정서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이 감정이 긍정적인 역할하면 그 힘든 일이 뚫고 지나가죠. 어,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에게 뭐 돈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 엄청 좋아해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고 제가 연말에 원래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풀로 보는 게 몇 개가 없어요. 옛날에 그 김과장인가 그 사람 나온 거 다 봤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안 보다가 누가 이제 저보고 그거 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조정석 씨 나오는 걸 누가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 목사 그거 한번 봐봐. 너한테 좀 도움 될 거야. 네 멘탈을 도움 될 거야. 해서 제가 1화를 딱 봤거든요. 와, 2화도 보고 싶고 3화도 보고 싶고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해요. 되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드라마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건전하고 내용도 좋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거기 여자 주인공 그 의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춤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누구더라 이름이 그 드라마 이게 저는 다 배우들은 누구지 모르겠어요. 조정석 말고는 뭔 얘기하다가 좀 드라마 그러니까 맞다. 그 드라마가 되게 길어요. 1시간 반 뭐 이러더라고 한 편에. 와 근데 15분 같아요. 10분 같고. 그래서 좀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실망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진보적이고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다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설교 40분, 50분짜리 듣는 게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듣긴 들어야 되고 좀 죄송한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막 1.5배속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가끔 그렇게 들어요. 죄송합니다. 예. 설교를 제 설교도 저는 제 설교를 제가 있으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들을 때는 거의 2배속 해놓고 그냥 쑥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하고 싶지 않고 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이 감정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감정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감정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신앙도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부 감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감사해라, 찬송해라, 기뻐해라. 그렇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행복도 다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반대가 되면 어우,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우리의 사고 영역, 인간의 사고 영역 안에서 일정 부분 세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 사고 영역 안에서 일정 부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감정의 무서운 점이에요.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성도 중요하지 않고 경험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고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건데, 이 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괜찮지만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말 함부로 하는데, 감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 몰라, 될 대로 되라. 아 몰라, 나 이제 안 해. 아 나 아무것도 안 해, 하기 싫어. 다 감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죠. 좀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 몰라, 하기 싫어, 나 이제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감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성을 지배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소 감정적인 사람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에 훨씬 더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평소에 약간 감정적인 사람들보다 평소에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에 더 약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무너질 확률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되게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소위 감정대로, 소위 기분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되게 많대요.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과 믿음과는 별개로 우울, 분노, 원망, 자기 연민의 어떤 자리로 삶이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는 믿음의 성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목사야, 장로와야 상관없이, 어떤 믿음의 어떤 이 연륜, 경험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 신앙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게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이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에도 나올 거지만, 자신의 기분에게 비켜날 때를 가르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다못해 건전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비껴날 때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둘째치고 건전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감정은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부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사람을 많이 무너뜨리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경우가 다 그럴 때예요. 여러분 하와도 동산에 혼자 거닐 때 뱀의 간교에 넘어갔어요. 혼자 거닐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혼자 거닐 때. 보통 남자들이 뭐 출장을 가거나 뭐 어딜 가서 호텔방에서 아내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성적인 타락을 많이 해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냉정하게 이성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어,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감정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목사들의 서글픈 목회 현실에 대해서
이 김관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목회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손상을 입은 삐진 사람 달래는데 목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목회자들의 설교픈 실제 현실이에요. 예, 감정에 손상을 입어서 이제 흔히 말하면 삐졌다. 이렇게.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나 교회에서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할 때 내 얘기했죠. 뭐 이런 거. 제가 당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당신 얘기로 듣는 거죠. 제가 당신 얘기를 알 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 많은 시간을 거기에 이제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한국 교회 목회 현실이라고 얘기할 만큼 교회 안에서도 이 감정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이 뭐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살펴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막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내 이성과 감정에서 내 감정의 역할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감정의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감정을 향해 분명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감정에 분명한 테두리를 정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자기 감정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 명령을 늘 내렸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감정과 내 영혼, 내 마음에 늘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감정을 향해서 분명한 지시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감정의 지시를 내려서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4절 보실래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 잘못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 헌금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오늘 내용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헌금 얘기도 안 했어요. 비용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섬기려고 완전히 이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됨과 이 자기의 어떤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흔히 말하면은 깔봤죠. 그리고 말 잘하는 거짓 선지자, 말 잘하는 거짓 사도, 뭐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현혹돼서 그들을 바라봤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어떤 고독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지 못하면 진짜 안타깝고 억울하겠죠. 제가 오늘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지금. 그럼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가스펠 교회가 부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사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니까 어떤 신학, 어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사역과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랑 좀 할게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엄청 어리석은 거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언제쯤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목사님, 언제쯤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이거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쯤 뭐 사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 교회가 100명이 될 수 있을까? 또 100명만 되면 진짜 좋겠다. 사례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사례를 제대로 받고 100명이 넘어간 지가 한참 됐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개척 초기에 그런 소원들, 소망들, 난 100명만 되면은 진짜 목회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개척 때보다 더 힘들어요. 예. 이제는 뭐만 되면 되냐, 올해 소원, 주차장만 좀 해결되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올 한 해 진짜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예, 진짜예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0명 성도가 되고 한 500명 성도가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야, 교회가 한 300명만 되면 걱정 없어, 걱정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근심 걱정이 얼굴에 이렇게 가득하고,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성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산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간증했거든요. 저는 그 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 목회하시고 목회자로 최고 존경받고 성공하셨잖아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이런 것도 다 그 목사님의 작품인데, 근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노년 나이가 드셔서 설교하실 때 개척해서 그 개척 멤버들 성도들과 함께 산기도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언제 문제가 풀릴까? 근데 사실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진실하고 깨끗하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목사님, 저희 가정은 언제 다 예수를 믿을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언제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그게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목회자도 교회가 300명, 500명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아니고, 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섬길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질문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500명 될까요? 언제 청년 될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거짓 사도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사람 같지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사상들, 선배 목회자들을 따라서, 이 그릇된 선배 목회자를 따라서 이 한국교회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우리 감정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해?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 지금 걱정인 거예요. 너희가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오늘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크다고 하는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너희들은 그때는 잘 용납하더라. 오늘 본문에 4절에 잘 용납하더라. 야,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뭐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 헌금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야, 뭐 목회자를 잘 섬겨라. 그러면서 뭐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이런 수많은 거짓 신앙들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더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에게 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정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본질로 가기가 힘든 시대죠. 가끔 저도 그런 기도 하거든요. 주님,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죠? 그 말은 하나님께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아시죠? 그 말은 하나님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진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따져 묻듯이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개척하고 사역하고 이랬는지 아시죠? 이 말은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돌아가셨죠.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유익이란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은 거래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하셨어요. 우린 기도하고 뭔가를 보상받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만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유익이란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게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는 성도들이 싫어해요. 지겨워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겨워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지겨워하고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알았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좀 세련되고 좀 경제적으로 좀 잘 풀리고 좀 우리가 좀 응답받을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좀 그런 거 없냐고요. 좀 비결 같은 거 없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비결 같이 얘기해 주는 목회자들, 유튜브 스타들 이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 책 보고 그런 목회자들 설교 들으면 마치 자기도 그런 것 같이 되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 노웨이인데, 그죠? 바울은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왜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난 고린도 교회 너희를 섬겼는데 왜 내가 너희를 섬기면서 사용됐던 비용은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야 돼? 비용 탈취한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어법이죠, 반어법. 나 너희를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내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바울은 그들에게 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들 뭐 마게도냐나 믿음의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더 넘치게 야 헌금 걷어서 줘.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다른 교회도 도와야 되니까 더 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패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자 보세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서 간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데 이게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막히지 아니하리라.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영혼을 구원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갖 수모로 바울 쟤 머리도 대머리지 말도 못하지 도대체 바울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원망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냐. 이 자랑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게 막히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사 내가 좀 부끄럽고 하지만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니까 내가 용납해. 나 좀 용서해. 내가 이제사 그때 감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나를 따라서 사도 바울을 따라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 보세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나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가 주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장하나니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 15절이 포인트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또한 뭐라고 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매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변치 않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변할 거야. 변질될 거야. 왜? 그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고 저들은 그냥 말로 언변으로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막 꼬시고 친해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한 이 복음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럴 수 있죠.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뭐 입 빨린 소리로 뭐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 있는 것은 한결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막히지 아니하리라.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청 많이 유혹했죠. 그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다 떠나고 배신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근데 끝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역을 다른 교회에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의 열심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 정말 예술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읽기에는 조금 너무 두껍고 좀 어렵고, 목사님 글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진짜 그거 많이 읽었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설명한 책은 저는 그 책이라고 생각해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2, 3년에 걸쳐서 읽어야 될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 모든 온전한 선물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삶의 은사, 그래서 우리를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의 열매, 어제 얘기했죠.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서 19절부터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뭐의 영향을 받으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절대 받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우리 감정에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래요. 자,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야. 어제 얘기했죠.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좀 부흥하고 나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자기 업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사업이 좀 잘 되거나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러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이러면서.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완전 틀린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 죽으시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구나. 그런가요? 우리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때는 거울이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서 부자들만 거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반 평민들은 자기 얼굴을 물이나 어떤 반짝거리는 것에나 겨우 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그 시절이 좋아요. 지금 자기 얼굴을 보고 사는 게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실제 자기 얼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거울에 딱 내비쳐 보면 부끄럽겠죠.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거울에 탁 내비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실력 있는 목회자들, 혹은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하고 둘이 운전하고 가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걔가 걔인 줄 알겠구나. 둘이 가는데 진짜 착하거든요. 제 친구 목사,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좋아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존경하고, 제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친구니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주 성품이 좋고. 운전할 때 이 썩을 놈이 이러면서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래갖고, 야, 넌 아직도 성화가 덜 됐구나 이러면서 운전할 때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이 썩을 놈이, 저 죽일 망할 놈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걔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성질 내질 않아요. 주로 다른 사람이 제 차를, 저를 보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뭐 할 때 그렇게 나오냐면 운동할 때. 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승부욕이 너무 강하니까 막 농구 같은 거 할 때 아씨, 어우 씨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민망하잖아요. 저도 막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운동할 때는 막 내기 같은 거 하면은 막 그때는 제 성격이 나오더라고. 본 막 감정이 나오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호텔에서 이 성적인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설교하는데 그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합리화하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일을 했다고. 자기는 그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바울이, 아니 야고보 사도가.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땠는 줄 알아 그때? 너희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 줄 알아?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 줄 알아 나한테?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거기서 감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온전한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혼자 있을 때 경건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남들에게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내 삶을 압니까?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전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거나 목회자를 세울 때 성경에서는 가족들을 보고 세우라고 얘기하죠. 결혼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이거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좀 부족하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연민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집에 가서 거룩한 척 그러면 이제는 더 예수 안 믿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실함. 그게 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 마음이 부패해 버렸다 이 말은 우리 감정이 거기에 휘말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이거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거의 동의어처럼 이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아야 고아와 과부를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경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하는 일에 이상한 유흥에 돈을 쓰지 않아야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맞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울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까지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내용을 오늘 추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우리는 진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진실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신앙은 어떻죠? 그리스도께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오직 복음 뭐 이러면서 막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니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늘 겸손하죠. 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연약하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감정을 그 악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놔야 여러분 이 감정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어야 우리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끗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첫날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한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돼서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매일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